안녕하세요. 5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의 본보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6절에서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라고 하고 있고 또 11절에 다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실패가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본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본보기인가? 바울의 지금 10장의 말씀은 바로 이 9장 마지막에서 바울이 한 그 염려와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절제하고 또 자신을 쳐 복종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절제하지 못했을 때는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에서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로 4절의 말씀은 그들이 구원을 받은 또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바울도 사도로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절에서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홍해를 지나서 또 3절에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러면서 반석으로부터 음료를 마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다 이들이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서 그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5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멸망당한, 즉 악한 길로 가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 거룩한 말씀 속에서 참 선한 본보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 아브라함을 본받자, 이렇게 우리가 선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서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점은 이렇게 성경 안에 악한 일을 행하다가 심판을 받은 사람들까지 굳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본보기, 즉 그런 악한 일들도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그런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답답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열재앙으로 치시고 홍해를 갈라 나오게 하시고 그런 엄청난 구원을 체험하였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게 또 그 광야의 길을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지, 또 사사기를 봐도 그렇고 이 성경 안에서 참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그 삼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참 어리석기 그지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역시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 자칫하면은 그렇게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악한 그 본보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황과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삶의 정황이 다르고 또 우리의 현대의 삶의 정황과는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조금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 실패에 대해서 이제 4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로부터 10절까지 그들이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 4가지가 바로 7절에 우상 숭배하는 것, 두 번째로는 8절에 음행하는 것, 9절에서는 주를 시험하는 것, 10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 이렇게 우상 숭배와 음행과 시험과 원망 이렇게 4가지인데요. 사실 이 4가지는 이게 그 앞에 2개와 뒤에 2개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앞에 2가지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경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뒤에 2가지는 주를 시험하는 것, 또 죽게 대하여 원망하는 것,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 앞에 2가지 우상 숭배와 음행은 우리들의 욕심으로 좀 더 행복한, 조금 더 편안한, 조금 더 나은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즉 우리의 분수보다 더한 욕심을 내면서 그 악에 빠져드는 경우, 반대로 뒤에 2가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칫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2가지 경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에 2가지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해서는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랄지, 또는 그 속에서 얻는 그들의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가나안 땅에 와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들이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좀 더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면서, 또 그들의 어떤 안위를 위하여서, 그것을 빌기 위하여서 우상을 숭배를 하는 거죠. 또 음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하는 것도 이 우상 숭배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결국은 이런 세상의 문화, 세상의 신들을 버리지 못한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또는 성도들이 쉽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거나 세상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더 큰 행복이 있고 더 큰 만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우상, 불상이나 또 어떤 그 만들어진 어떤 그 신상, 그것에 절하고 그것에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에 어떤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거기에 빠져 있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9절과 10절에 나온 두 가지 시험과 원망은 하나님에 대하여, 또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빠질 수 있는 그런 악한 일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주님을 시험했는가? 그들이 어려운 형편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러면서 시험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어려운 형편 속에 있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다, 또는 고기를 못 먹는다, 이러면서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잘못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그런 그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추구하면서 또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때때로 또 예기치 못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을 원망하고 또 주님을 시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악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로 13절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기록된 것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또는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항상 깨어서 근신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믿으신 분,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는 길, 또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도 그러했었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부딪히는 모든 상황들, 정말 쉽지 않은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또 감당할 만한 일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죠.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면서 또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헛된 것을 따라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하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분수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또 살아가는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 안일하게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헛된 욕심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